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으며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가 다른 점은 극명합니다. 이익으로 뭉쳐진 사회는 타인의 장점보다 단점을 부각시키게 됩니다. 잘하는 거 박수 쳐주지만 하나 큰 잘못된 점이 부각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잘한 것도 잘한 거지만 잘못한 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바로 이익사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또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회적인 또 그런 경쟁 체제이다 보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반면 사랑으로 뭉쳐진 가족은 다릅니다.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감춰주고 메꾸어주고 그 부분을 보충해 주려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리고 장점은 더 크게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는 편하게 살아도 사회에 나가서는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그냥 속옷만 입고 그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집은 편안하거든요. 집은 사랑으로 뭉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모든 단점들이 또는 조금 약한 모습들이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다 커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조심해야 되고 조금만 뭐 하나 잘못해도 큰 뉴스거리가 되고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것이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도 가정처럼 이렇게 사랑이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 사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체제가 아니면 상관없는데 경쟁체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로가 가정처럼 서로가 양보해주면 사회에서도 그게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양보를 안 하거든요, 솔직히. 아니, 대통령 서로 다 안 하겠다고 양보하면 뭐 세상이 그렇게 정치판이 그렇게 복잡해지겠습니까? 국회의원 네가 하라고 서로 양보해주면 그렇게 복잡해지겠느냐고요. 다 아니거든요.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다 경쟁하니까 끝없이 이걸 사랑으로 양보하고 덮어주고 그러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가정은 다릅니다. 가정은요, 혼자 독재하는 게 아닙니다. 다 가장 약한 사람이 제일 우선권을 대부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해주죠. 서로 바꿔가면서 영광을 또 취하고 또 박수 쳐주고 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사실입니다. 또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굳은 일을 크게 보고 좋은 일을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10개,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잃어버린 그 한 개가 소중하기 때문에 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지고 있는 9개는 가지고 있는 99개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소중하거든요. 그런데도 잃어버리는 하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이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만 같습니다. 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사귀는데도 그 단점이 너무 부각되고 장점은 감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 사람의 모든 장점을 다 그냥 깡그리채 다 없애고도 남을 만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의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약간의 단점들은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장점들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되고 단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로스포츠 경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감독에 따라서 선수를 중용하는데 천지 차이가 납니다. 워낙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뭐 어느 감독이 와도 그 선수를 중용하지만 좀 애매모호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장점이 너무 큰데 대신 단점도 너무 큰 선수.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는데 공격은 너무 잘해. 그런데 수비를 하나도 못 해줘요. 여러분 공격수도 수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공격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격은 어느 정도 하는데 수비를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이 수비가 너무 뻥뻥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죠. 그래서 감독에 따라 그런 선수는 공격을 앞세우는 감독은 그런 선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공격을 앞세우기보다는 조금 수비적인 그런 팀을 원하는 감독은 그런 선수를 중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팀이든 수비적인 팀이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감독에 따라 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독이냐면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메우려고 하는 감독은 그것을 충분히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는 공격은 잘하지만 수비를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선수를 공격은 잘 못해도 수비가 튼튼한 선수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둘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한 선수는 수비를 잘하고 또 한 선수는 공격을 잘하니까 아무 문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없는 거거든요. 장점만 살려놓으니까 두 선수가 묶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단점이 극명한 경우 꺼려합니다. 싫어합니다.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정말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찰만한 존재가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눈에 찰만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단 1%도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신 분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100%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어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 성에 찰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단점이 많은 우리를 멀리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약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약한 우리를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걸 메꿔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겐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도 너무 사랑할 정도니까 외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까지 사랑할 정도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짝사랑도 이런 짝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엄청난 짝사랑 중에 짝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더불어 오늘 우리들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를 볼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꺼려하고 멀리할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고, 내가 할 수 없으면 몰라도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고 메워주고 일으켜주고 함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숨을 거두자 그의 아들이 아버지 비석에 글을 쓰려고 한 시인을 찾아갔답니다. 시인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저희 아버지는 조용히 편안하게 살다가 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시인이 사흘 후에 오라고 하더니 그에게 내어준 비명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태어났다, 먹었다, 죽었다. 그거였습니다. 조용히 평안하게 그냥 살아간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쁜 짓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고 먹고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제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새로운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저 그런 삶은 버리고, 그리고 이익 사이를 추구하는 세속적인 모든 삶은 버리고, 이제는 가족에만 적용되는 그 사랑의 관계를,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까지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를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도 받으셨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고 조금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장점이 많은 사람만 받으신 게 아니고 단점으로 뭉쳐진 사람들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과는 달리 전지전능하신 신적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좀 닮자는 겁니다. 100%는 못 닮아도 100%까지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보여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많은 인종이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왔었고, 유대인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왔었고, 또 다른 이방인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곳이 로마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종들로 끌려온 사람도 있었고, 그냥 평민들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 안에 있었고, 로마인들 출신의 기독교인이 있었고, 또 로마에 끌려와서 평민이든 종이든 어떤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로마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었죠. 원래 유대인인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극명한 삶의 차이를 느꼈는데, 유대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약 습관을 따라서 우상제물을 잘 안 먹었습니다. 우상제물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우상의 제물이든 그런 거 상관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다 새롭게 됐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다 거룩하게 하셨는데 뭘 문제야?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먹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차이가 좀 있긴 있었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출신은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또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유대인을 조금 따라가다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있었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상관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 음식이 뭐 우상에게 드렸다고 해서 뭐 그것이 사탄의 제물이 되고 사탄의 음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탄이 이걸 준 것도 아니고,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셨고, 아무리 뭐 우상하게 뭐 어찌고 저찌고 해도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니까 나는 그냥 우리 아버지 거 먹을래. 그리고 믿음으로 먹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출신들은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은 무조건 비판해버렸고, 또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믿음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걸 먹었으니까 유대인들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또 비판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야 이거 다 하나님 것인데 뭘 그런 거 따지고 있어, 그냥 기도하고 먹으면 돼. 또 이렇게 서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이런 갈등이 서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다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는데 왜 너네들끼리 싸우냐라는 것이죠. 이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왜 우리는 내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내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운동을 시키고 구구단을 외우고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못한다고 혼을 내면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뭘 하냐고요. 하루 종일 잠만 잔다고 막 깨워가지고 너 운동해야 돼. 하루 종일 그렇게 잠만 자면 안 돼. 그리고 깨우는 게 정상입니까? 갓난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또 오줌 싸고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자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 공부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자고, 그냥 배출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지,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 지금부터 너 열심히 해야 돼. 지금부터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 이러면서 막 애를 그냥 잡으면 그거는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재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급하다는 겁니다. 너무 성급하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맞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에 맞춘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 기준이 아주 그냥 남을 욕하는 습관적인 것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많은 믿음 좋은 성도들은 이 기준이 사실 하나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봐,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시키는 대상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한테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갓난 아이한테 성인들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독려해야지 그냥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써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기준으로, 물론 성경을 가져다가 하는 것이지만 내 기분으로 그냥 내 기준으로 내 계획으로 그냥 함부로 재단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다른 성도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부하가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형제요 자매이지 절대 내 부하나 내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집에 있는 부모들이,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내 자식에 대해서 키가 작다느니 공부를 못해서 실력이 없다느니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느니 왈가불가하면 솔직히 기분 나쁜 겁니다. 아니 지가 먹을 것이라 사주면서 영양제 하나도 사주면서 그런다든지, 아니면 얼굴이 별로 안 이쁘니까 성형수술이라도 하라고 의사 소개시켜주고 병원비라도 대주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얼굴이 밉다느니 키가 작다느니 실력이 없다느니, 아니 지가 뭔데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솔직히 기분 나쁘죠. 그러면. 그리고요 아무리 돈 대줘도요, 영양제 사줘도요, 그런 이야기 하면 기분 나쁩니다.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런 건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내 자녀나 함부로 이야기한 거지, 남의 자녀는 함부로 이야기할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이제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을, 정도를 넘어가면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거죠. 분명한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또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아들, 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지 내가 그를
좌우지할 만한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는데 왜 내가 쫓아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어떤 사람도 출신 성분 상관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껴안고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비판하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아버지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또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괴로움을 주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할 이야기가 있죠. 왜냐하면 나하고 연관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판단할 분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못 판단했다가는 월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이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사람이라면 조금 말해도 조금 이쁘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죄인이거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도 죄인인데 다른 죄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 자격이 없으면서 지는 또 다른 죄를 지면서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니까 비난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정말 꼴불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받아줍니다. 진짜 그냥 회초리로 그냥 수십대를 때리고 그냥 문 밖에 세워놓고 그냥 무릎 꿇고 밤새도록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리고 한 다음에 받아줘도 시원찮을 놈인데 그냥 아버지는 아무 상관없이 받아줍니다. 근데 이 작은 아들이 막대 먹은 놈은 또 아닙니다. 재산 가지고 갈 때까지는 막대 먹은 놈이었는데 고생 꽤나 하다 보니까 얘가 철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 저 왔어요. 저 돈은 좀 망쳤지만 그래도 저 아버지 아들이니까 저 이 집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오자마자 무릎 꿇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저를 종으로 써주세요. 다른 집은 가서 저를 품꾼으로 사용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집은 조금 부유하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종으로만 굶어서 죽지 않을 정도만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제발 저 일자리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철들었잖아요. 아버지가 기쁘게 받아줬어요. 철들지 않았으면 조금 혼냈을 텐데 그나마 철들었으니까 받아준 거예요. 용서해준 거예요 다. 그런데 큰아들이 어떻게 하죠? 돌아와서는 집도 안 들어가고 대문 밖에서 데모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저 막대 먹은 놈, 저 재산을 다 말아먹은 놈, 저런 놈을 받아주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큰 소리 칩니다. 화를 냅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을 받아주기는커녕 도리어 큰 소리 치는 걸 보게 됩니다.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는 겁니다. 아버지는 받아주었는데 큰아들이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물론 큰아들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누구 거였죠? 큰아들 게 아니었어요. 어차피 작은 아들 몫이에요.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만 내 동생이니까 나도 좀 참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참견은 안 돼요. 그거 원래 아버지 것이었어요. 아버지 것 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주었는데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죠. 내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안 받아줬으면 몰라도 또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냥 큰아들 네가 좀 이제 장남이니까 장남으로 좀 해라 이렇게 일임했으면 몰라도 아버지가 받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이 큰소리 뻥뻥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아버지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죠. 이렇게 큰소리 치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월권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세리를 업심여기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저 세리는 나쁜 죄인이고 나쁜 짓만 골라있고 죄인인데 나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래도 나는 저런 나쁜 놈하고 달리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속으로 기도했다면 그나마 조금 이쁘게 봐줄 만도 하겠죠. 제가 앉았으니까. 근데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 듣는 건 하나님 들은 건 둘째 문제고, 누구 들으라고? 그 세리 들으라고. 세리 들으라고. 너 같은 놈이, 너 같은 죄인이 나와 똑같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너 같은 놈은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은 자격도 없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왜 바리새인은 왜 정죄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그 세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세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지금 성전에 나와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세리가 죄인인 걸 알지만 그러나 그 죄인이 오늘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를 받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냐면 너 같은 놈은 들어올 자격도 없는 놈이야.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나까지 오염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인이었지만 오늘은 지금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지금 시작하니까 박수 쳐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될 때가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로마교회에 유대인 출신이 있고 이방인 출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조금 강한 사람이 서로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제물을 먹느니 안 먹느니 이러고 갈등하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먹는 사람도 그냥 믿음이 너무 좋아서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먹은 거예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음에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먹은 사람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안 먹은 사람도 더 잘한 거죠, 사실 또. 근데 주님을 위해서 먹었다고 그게 잘못한 게 전혀 없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상에게 제사 드렸다고 그 제물 자체가 사탄 것이 되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하나님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상 제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물 자체가 사탄 것이 되고 그 제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 제물은 아무리 우상 재단에 100번 1000번 올라갔어도 그거 자체가 변질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게 이제 그거밖에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거 아니면 우리가 죽을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거를 굳이 안 먹겠다는 사람? 당연히 좋은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다 먹겠다. 그냥 주님이 주셨는데 아멘 하고 먹는데 뭐가 문제냐는 겁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범죄라면 몰라도 그거는 범죄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큰아들처럼 동생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세리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약하니까 오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비록 집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랑망탕했지만 그래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니까 받아줘야 되고 어루만져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이런 거 격려해 줄 수 있죠. 그 나중에 조금 한 소리 하더라도 지금 당장은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받아주고 껴안아주고 격려해 주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또 우리의 마음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 2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조금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심하는 말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절은 업신여기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받으셨는데 네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가십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네가 누군데 함부로 판단하냐?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그 뒤에는 더더욱 하나님이 큰 소리 치십니다.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입으리니 섰든 넘어지든 그건 주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도와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진 자를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할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건 주인에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대요. 주님이 지금 저를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좀 시원찮아 보이지만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지금 많이 완성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집은요, 집 부수고 그냥 막 널려놓고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잖아요. 집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이제 막 기초공사하는 데는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사람 찾아왔어도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중이라고요. 그걸 막 보고 판단하고 비판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주고 그리고 내가 한 팔을 거들어주면서 같이 협력해야 될 것이지 왜 이렇게 더럽냐고 왜 이렇게 펼쳐놓냐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약한 성도들이 보이거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업신여기보다는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도와줄 것이 없는지 내가 붙들어줄 것이 없는지 내가 내 한 팔을 빌려줄 것이 없는지 어디에 내가 도와줘야 될 것인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돕고 위로해 줄지언정 밖으로 깨트리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자격을 함부로 월권행위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정말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려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가서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시켜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